하나님은 뜻을 두시고 뜻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뜻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뜻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뜻은 회복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의 삶에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기이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더 기름지게, 더 윤택하게, 더 보배롭게, 더 복있게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기름진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합니다. 식어진 것을 회복하라. 무디어진 것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인사합니다. 회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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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도 하나님 회복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식어진 가슴마다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진 대가 보수되고 잃어버린 것 찾게 되고 묶였던 결박들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덮여진 흑암들은 예수 이름 앞에 일곱 길로 떠나가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동행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다 합니다. 동행을 회복하라. 동행을 회복하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혹시 부러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부러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조금 생소하신가요? 좀 낯서신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닮고 싶은 사람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아보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부러운 사람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조금 생소한 질문인 듯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입니다. 저는 에녹이 부럽고 에녹을 닮고 싶고 에녹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에녹은 널리 알려진 사람도 아니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역사를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역전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또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막 생생하게 간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에녹을 비교하면 에녹은 저기 그 터리에 있어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빈도수로 보면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이 105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이름은 260번, 솔로몬의 이름은 280번, 아브라함의 이름은 289번, 야곱의 이름은 365번, 다윗의 이름은 903번.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에녹을 보면 구약 성경에 9번, 신약 성경에 4번, 총 12번입니다. 12번입니다. 지면으로 보나 분량으로 보나 그 이름의 빈도수로 보나 아브라함과 비교가 되지 않고 다윗과 비교가 되지 않고 야곱과 비교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녹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에녹을 부러워하길 원합니다. 왜 에녹이 부럽습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에녹은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증거를 받은 사람. 누구에게 증거를 받은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증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면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 증거라는 말의 뜻이 뭔가를 찾아보았더니 어떤 일의 결과로 인정을 받다라는 말. 어떤 일의 결과로 인정을 받다. 이게 에녹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무엇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증거를 받았을까?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여쭤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성한 사람이지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한 사람이지요. 충성한 사람이지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 문장으로 정의가 돼요. 그럼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에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러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본분과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증거를 받고 증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야곱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다윗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성경에 유일하게 여러분 증거를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사람, 도장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 그 사람이 에녹이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묵상을 했는데요. 에녹이라는 사람의 성경 구절은 12절밖에 안 돼요. 1189장 31,108절의 말씀 중에 이 에녹에 관한 기록은 12절밖에, 짤막한 기록밖에 안 돼요. 한눈에 싹 들어와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럽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와, 부럽다. 그리고는 에녹이 부러워져 버린 거죠. 왜 에녹이 부럽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자라.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시간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의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옆 사람을 물어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을 주목할 때 그의 인생에 한 단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단어는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실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천국까지 가셔버렸다. 에녹을 설명하는 한 단어는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 에녹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얄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동행이라는 히브리 말의 원뜻이 뭐냐면 틈이 없이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붙어는 있는데 숭숭숭숭 보이는 틈이 있는 게 아니고 틈이 없이 붙어있다. 여러분, 이 말이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틈이 있어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틈이 있어야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틈이 있어야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고,
틈이 있어야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잠 못 자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틈이 있어야 되는데 틈이 없이 하나님과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틈이 없이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틈이 있어야 그 틈을 타고 마귀가 기웃기웃거리고 찾아오고 들락날락거리고 시험하고 미혹하고 역사할 텐데 틈이 없으니까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시험이 들어오지 못하고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틈이 없으니까 세상의 근심이 세상의 염려가 에녹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틈이 없이 하나님과 붙어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과 딱 붙어있으니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지하며 살았다는 이것이 동행이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렁에 빠졌어요. 어떤 수렁이냐면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쭉 이렇게 정의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저한테 생긴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이 질문이 생긴 이유는 이 말씀을 저에게 거울로 비춰봤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거울로 비춰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루는 고사하고 한 시간도 고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녹은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는 틈이 없었답니다. 이야, 제가 미궁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진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에녹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환경과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불어오는 바람이 시시각각 바뀌고 들려오는 소리가 보여지는 환경들이 시시각각 바뀌었을 건데 어떻게 에녹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 에녹과 하나님 사이에는 틈이 없었을까?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이 생각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저랑 똑같군요. 저랑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에녹한테는 내가 막 주눅 들더라고요. 여러분을 보니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다 똑같군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참 동안 했어요. 근데 답을 찾았어요. 에녹이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어. 틈이 없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심동체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에녹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한 가지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에녹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에녹은 떨어질 수 없었고 멀어질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었고 놓쳐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말씀을 보실까?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에녹이 65세에 첫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답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상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상을 던지는 사람. 이름이 조금 뜻이 좀 독특하죠. 하나님이 왜 첫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왜 이렇게 지었을까? 여러분,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장차 있게 될 대홍수의 심판에 대한 여러분 계시입니다. 장차 있게 될, 노아의 때에 있게 될 대홍수 심판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이 말이 무두셀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무두셀라가 죽어서 이 땅에 심판이 왔을까? 창세기 역사를 조금만 우리가 들춰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를 낳을 때 이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살입니다. 369살입니다. 근데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살이었다고요? 600살이었답니다. 600살. 여러분, 노아가 600살이면 무두셀라는 몇 살일까요? 969살입니다. 969살이네요. 근데 창세기 7장, 창세기 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누굽니까?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던 해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무두셀라란 말이라. 그가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에녹은 무두셀라야 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루하루 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는 늘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양같아 그릇 행하여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것을 품고 싶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억나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어 딱 붙어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어 딱 붙어있고, 하나님을 놓을 수 없어 하나님을 딱 붙어있고,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붙어 틈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거죠. 하루를 그렇게 살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고, 한 달을 그렇게 살고, 1년을 그렇게 살고,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랍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영생과 영벌의 심판입니다. 행함의 심판이요 심음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나눠집니다. 양과 염소로 오른쪽과 왼편으로 나누어지니 오른편에 거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왼편에 거한 염소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영벌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의인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니 함께 주님과 함께 즐거움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동행의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홀로 걷지 말고 독행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딱 달라붙어 있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동행이 무엇일까요? 이 동행이란 단어에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동행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go with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함께 걷다라는 단어. 함께 걷다, 받아합니다. 함께 걷다, 이게 동행입니다. 함께 걷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고 계셨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다 대답하셨을 거예요. 무슨 대답을 했냐면,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하는 분이 신랑과 신부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요할 때나, 마음이 맞을 때나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죽음에 갈라붙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신랑이 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수줍은 듯이 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례자가 신랑과 신부에게 묻는 이 질문은 동행을 묻는 겁니다. 동행을 묻는 거죠. 동행이 뭐냐면 함께 걷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오르막을 만나기도 하고 내리막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때 함께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순풍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광풍을 만날 때도 있지요. 그때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지요. 함께 걷는 것이 바로 동행이지요. 가난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부유할 때도 있지요. 잘 될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때에 함께 걷는 것이 동행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가 아니고 환경을 뛰어넘어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함께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함께 걷는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비가 온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동행하고 일주일을 동행하고 한 달을 동행하고 1년을 동행하고 일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동행은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행하기보다는 독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함께 걷기보다는
혼자 걷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동행은 참 어려운 것이, 여러분, 몇 가지가 같아야만 동행이 가능해요. 여러분,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함께 걸을 수가 있어요. 아멘. 동행은요, 또 마음이 같아야 돼요. 동행은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동행은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돼요. 동행은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달라 다른 뜻을 가지면 시작은 하였으나 얼마 가지 못하여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마음을 품어 마음이 다르면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같지 않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 함께 하다 출발은 같이 했으나 결국은 동행이 멈춰지게 됩니다. 갈림길을 만나면 방향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나뉘어지게 됩니다. 목적이 같지 않으면, 지향하는 목적이 같지 않으면 결국은 동행이 멈춰지게 됩니다. 속도가 같지 않으면 함께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들이 합의되어져야만 그래야 동행이 가능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에녹은요, 무려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순종으로 에녹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으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옳다 해도 나는 틀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니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에녹은 철저하게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이 향하시는 곳으로 에녹은 주님과 함께 걸어서 나아갔던 거죠. 이것이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것. 함께 걷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 계획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고 독행하고 계십니까? 갈림길에 하나님 기다리게 해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동행하신가요? 독행하신가요?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걸어갔다는 거죠. 함께 걸어갔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녹이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까 하나님 에녹에게 주신 두 가지의 은혜가 있었어요. 첫째,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어디로? 천국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셔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는데요, 에녹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눈에 보기에도 아까웠으며, 얼마나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도 아까웠으며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지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도 1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에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녹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에녹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교회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우리 동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홀로 걷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주셔서 또한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띄우셔서 선성케 하실 것이고 불기둥을 띄우셔서 애굽의 악질이 넘어들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사 시원케 하실 것이고 마시게 하실 것이고 부요하게 하실 것이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아가 싸우심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사망에 의심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회복되어서 하루를 동행하고 이틀을 동행하고 한 주를 동행하고 1년을 동행하고 일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에녹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서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감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저 멀찍이 쫓아오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절대 순종.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는 분이세요.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